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면 다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아이들은 잘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한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유엔 사무총장을 내고 있고 세계 은행 총재도 한국에서 나온 세계 3대 기구의 2곳에 한국 사람이 진출해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도 하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열심히 찾아오는 시대입니다. 우리 상품이 세계의 가정에 우리가 만든 모든 제품들이 전 세계 고속도로를 모든 손에 우리가 만든 것들이 전부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는 큰 꿈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세계가 기다리는, 세계가 앞으로 원하는 맞춤형, 필요한, 꼭 있어야 할 인물을 길러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기르는 산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기르시고 12제자를 길러서 세계적인 인물로 다 만드셨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모두 다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좋은 목자가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사야 1장에는 성한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볼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광우병이 지난번에 우리나라 왔을 때 살아있는 소도 다 가져다 다 묻었습니다. 어느 집은 한 집에 1000마리 소가 있었지만 다 갖다 묻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다 묻었습니다. 왜? 전염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우리 몸에 전염이 됐습니다. 다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아 지성인이 되면 지성인으로서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오염된 지성입니다. 광우병의 지성입니다. 우리가 의지, 양심, 우리 양심이 깨끗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염된 양심입니다. 어떤 교육으로든 어떤 문화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바로 살 수 없고 바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이 성령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이성,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성, 복음에 의해서 새로 형성된 양심,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만들어진 새로운 인격과 지성과 의지와 양심과 도덕과 국가관과 인생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는 다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은 오늘 보십시오. 다 모두 다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생리적인 과정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이 과정은 반드시 패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고민이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자녀가 되면서 새롭게 보는, 새로 뜨는 눈,
새로운 비전, 새로운 자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감동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다른 종교는 다 들어갔습니다. 기독교도 물론 들어와 있지만은 목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거는 공부만 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목사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받지 않고 구원 받지 않고 설교하면 그는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가면 그분들이 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모두 성가대하고 예배 드리는데 물어보면 사도신경이 뭐냐고 물으면 사도신경 우리 옆집에 있습니다. 그러고 이걸 모릅니다. 몇 가지 물어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니고데모가 왔을 때, 니고데모는 최고의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박사입니다. 아주 유대인으로서 최고 7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고위직으로는 니고데모가 처음입니다. 아주 인간관계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얼마나 예수님을 또 존경합니까? 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무시하는데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훌륭한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잘 알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너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저 아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세상을 별것 아닌 것 같이 봅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알고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교회 교육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대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다. 오늘 교회보다 더 귀한 곳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영적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듣고 참으로 귀한 것이다.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몇 가지 귀한 것이 있습니다. 권력이 귀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 귀합니다. 그 다음에 인기도 귀합니다. 지식도 귀합니다. 행복도 귀합니다. 인간관계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길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문화, 영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삶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6가지 귀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정, 인간관계, 지식, 물질, 건강, 인격, 도덕, 이런 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목적을 둔 사람은 이런 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자연히 이 관계가 건강하게 되고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 보십시오. 이 6가지 문화가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을 잘하는 길은, 가정은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자연히 희생하고 싶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잘 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는데 왕입니다. 저는 다른 건 잘 모르는데 저도 참는데 왕입니다. 잘 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을 이루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 뭐 때문에 희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두 자기 유익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가정에 들어와서 바보가 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갈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좋은 것만 가지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건 하드웨어입니다. 외모도 좋고 인기 있고, 저도 연예인들도 많이 주례도 하고 유명한 사람 많이 주례하고, 두 사람이 화려할수록 걱정이 많아요. 아유, 고생문이 훤하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할 리가 있습니까? 다 잘났다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면 주고 싶어서 미칩니다. 희생하고서 이 마음으로부터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주고 싶은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로 계속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짐이 하나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인간관계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나 수평적인 관계나 수화의 관계를 다 같이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위에 사람은 잘하는데 아래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하고 식사를 해본 일이 있는데, 식당 종업원을 못 살게 구는 거 있죠. 그래서 밥맛이 내가 뚝 떨어지더라고. 뭐 이런 사람이 있냐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돈을 줄 때도, 팁을 줄 때도, 야, 오늘 서비스 잘해. 내가 모시고 온 분이 얼마인지 알아? 딱 던져. 팁을 줄 때는 모르게 줘야 됩니다. 겸손하게 일어나서 줘야 됩니다. 주는 게 그냥 짐승에게 주듯이 그렇게 주면 안 돼요.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도 문지기에게 팁을 줄 때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줍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아프리카 경비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었습니까? 어떤 분은 수평적인 친구들과 관계는 잘 지내는데 위에 사람하고 항상 평안도 박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아니, 세 가지가 다 조화가 있어야죠. 아래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수평적으로도 부부간에나 형제간에도 잘 지내고, 어른이나 부모님이나 선배나 스승이나 이런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어른들이 좋아해야 축복은 어른들에게서 옵니다. 부모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주의 종이 축복해야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어른에게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인간관계를 잘 맺도록 해야 돼요. 이거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피스메이커로 평화적인 좋은 인간관계가 유지되게 되어 있어요. 물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문화입니다만은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 문화입니다. 물질은 재산은 신용입니다. 크레딧입니다. 크레딧이 쌓아지면 언제나 인정을 해주고 크레딧 가지고 은행에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레딧을 보는 것보다는 뭐 보증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돈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데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 지금 우리 월드글로리가 있고 요 옆에는 은혜교육관이 요 길가에 요에 한 100m 정도 한 50m 길 건너가면 은혜교육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변이에요. 한 10년 전에 우리가 한 15년 전에 그 땅을 구입을 했는데 주인이 그래요. 목사님 이 땅을 가져가시고요. 반절만 주시고요. 반절은 1년 이후에 주시고요. 등기 이전 다 해드릴 테니까요. 목사님 반절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등기 이전을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반밖에 안 냈는데. 우리가 처음 샀는 이 교회 땅이 370평을 샀는데 그 땅을 살 때 이 지역에 있던 국민은행 지점장이 저에게 와서 몇 번 그래요. 목사님 땅 사세요. 교회가 이만하면 땅을 사야 됩니다. 제가 빌려드리도록 은행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담보 없이 빌려드리겠습니다. 꼭 사세요. 그래. 나는 원래 착하면 그냥 담보 없이 주는 줄 알아. 은행을 전혀 몰랐거든요. 은행이 그렇게 지금 30년 전에 5천만 원이면 지금 뭐 100배는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을 1억 몇천만 원 주고 그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1,000만 원도 그냥 못 빌리는 거예요. 신용이에요, 신용. 은행장이 인정할 때만이 그 가능하대요. 지점장 수준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을 그 당시로는 5천만 원을 빌려줄 수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은행장을 움직이느냐? 이 지점장이 은행장한테 이야기를 잘해서 그렇게 아주 그 당시로는 그런 것이 없는 시대인데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악을 쓰고 모으는 게 아닙니다. 신용이 있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진실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신용을 잘 지키는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면 물질적으로도 안정되고 성공하게 되어져 있어요. 물질과의 관계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아주 기업가로 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나무에서 기업가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을 얻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같은 시골 떼기가 서울 와서 개척해서 아무 백도 없고 아무 돈 하나 빌릴 데 없고 누구 하나 봐줄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래 은혜 안 주시면 내가 무슨 신용이 있다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은행에 있는 것을 늘 몇 년 동안 거래를 하면서 은행 지점장이 나를 잘 봐주면서 그 길이 열리고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땅을 구입하고 그 땅 구입한 것이 저희 교회의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 신용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이 오늘 그렇게 오늘 이 시대에 건강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IT, BT입니다. 예? 얼마나 온 나라가 건강에 맞추고 있습니다. 헬스입니다. 힐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항상 안정되게 하는 분은 건강하게 되어져 있어요. 건강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우리는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니 불안한 것이 없고 외로운 것이 없고 낙심이 없고 좌절이 없으니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싸우지 않으니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술 먹지 않는데, 어제 저는 병원에, 여기 경리대학 병원에 갔는데 너무 황소같이 건강한, 이분은 건강에 대해서 박사예요. 많은 건강을 치료하는 유명한 박사고 그런 분인데도 아니 몇 달 전부터 너무 얼굴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어제 보니 그분이 병원에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에서 입원해가지고 겨우 살아났는데, 이 젊은 분이 세상에 알고 보니 술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 간이 망가져가지고 간경화증으로 와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술 먹으면 술잔에 다 담아 나가는 거예요. 술잔이 내 생명 다 빼앗고 사고 나게 하고 건강 가져가고 행복 다 가져가고 인생 다 가져가요. 저희 형님 한 분은 술을 많이 잡수셔가지고 다 집안 다 망하고 병들어 일찍 돌아갔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절하면서 이 사람 한 잔 더 하게 하고 산소에다가 술을 다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이고, 술 때문에 부모도 모시지 못하고 쫓겨나고 부모도 쫓겨냈어요. 천하의 자식도 다 쫓겨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술 먹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술잔 또 부어주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하에 없는 웃음 전도사도 사실은 웃음이 없는 거고, 건강하다고 아무리 건강을 좋은 강의를 해도 참 건강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 잘 길러내면 세상에 이런 유산이 어디 있어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섬기고 자기 관리에도 성공하는 것이. 가정,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우리나라 요사이 대재벌도 형제 간에 얼마나 싸웁니까? 그 어떻게 싸움을 막겠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가지면 안 싸울 것 같지만 가질수록 더 싸워. 높으면 편안할 것 같지만 높을수록 더 불안하고.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분은, 살아가는 분은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다 부부간에도 당신 먼저 서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가장 큰 또 중요한 것이 인격과 도덕입니다. 다른 관리 다 잘해도 도덕적인 관리 잘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격 관리 잘못해서 망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의 인격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자연히 겸손해지고 사랑과 여유를 가지고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항상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한국 학생이 들어갈 때는 1, 2등에 들어가는 학생도 많은데 졸업할 때가 되면 졸업도 하지 못하는 학생이, 한국 학생이 제일 많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신문에서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방황하는 거예요. 방탕하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돈을 벌어서 목적이 없으니까 그 많은 돈 가지고 태백에 가서, 도박에 가서 100억씩 잃어버리는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인데 좋은 일에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과 권력과
내게 주신 모든 은사와 지식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희 교회는 일을 많이 한 것입니다. 기독교 교도소도 짓는데 앞장서서 우리 한국 130년 역사에 이렇게 큰 일을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입법화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국회 통과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교도소 만든다고 몇 년을 싸우고 데모하고 이러는데 그걸 극복해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전 세계 기독교 교도소를 세운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 가지고 하니 재범률이 1%밖에 안 됩니다. 59%가 재범률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오늘 일반 교도 행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소장이 검사 출신입니다.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죄수들한테 같이 가서 같이 밥 먹습니다. 우리는 죄수하고 간수는 상대도 안 하는데 같이 밥 먹습니다. 안아줍니다. 고민하면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줍니다.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사회를 치유하려고 하면 모든 치유가 가능합니다. 교도소도 되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학관도 전국에 세워서 30년 전부터 도시마다 장학관을 세워서 지금 장학관에서 공부한 대학생이 4,000명입니다. 수백 명의 목회자가 나오고 수많은 의사와 법조계, 교육계, 대학마다 우리 장학관 출신 교수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서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맡아보니 성공리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 교회를 주셨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라고 이 귀한 사명을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풀어가니까 온 세계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도 우리가 병원을 세워서 전 아프리카에 의과대학까지 세워서 세계적인 이런 서구 사회에서 수백 년 동안 투자했지만은 이렇게 병원을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하니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말하기를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났던 문명은 모두 28개였다. 그 중에 18개의 문명은 사라져 버렸고 9개는 죽어가고 있고 유대인의 문명 하나만 살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단한 문화들, 문명들, 힘 있는 자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오늘 찬란한 대단한 바벨탑 문명이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지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화, 영적인 문화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 문화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문화인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도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받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를 얼마나 도전했습니까? 그러나 이 거짓된 로마의 우상 문화는 결국 313년에 무너지고야 맙니다. 콘스탄틴이 그 어머니가 믿음의 생활 잘해서 콘스탄틴을 어려서부터 잘 길러서 그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세계를 기독교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아이들 잘 기르면, 가정이든 교회든 아이들만 잘 기르면 이 나라 소망이 있고 세계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부모님은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사시다가 우리 어머니는
딸을 9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결혼 안 시키고 어머니는 낳은 아들을 딸을 다 내게 맡기고 돌아갔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자기가 다 낳아놓고 내 있는데 맡기고. 저는 명성교회를 개척하면서 방 2개에 내 여동생 2, 3, 아버지 모시고 우리 아이들 셋하고 저희들이 같이 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그 상황에서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들 다 보고 아버지 다 계시고 하는 방에서 같이 자는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이 세상에 그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잘 참고 우리 내 동생들 다 잘 길러서 다 시집 보내고 공부시켜가지고 다 시집 보내고 보낸 다음에는 어머니에게 가서 늘 보고했어요. 어머니요 이제 3 남았습니다. 그리고 2 남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2를 한 달에 같이 보냈어요. 다 트럭으로 하나 실어가지고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아버지도 몇 년 전에 돌아갔었어요. 23년 우리 집에 혼자 내가 못 썼어요. 짐이 무거웠어요. 내게 물려준 건 하나도 없고 신앙만 물려주었는데 새벽기도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 새벽기도를 귀히 여깁니다. 새벽기도 다 나오게 합니다. 토요일 새벽기도는 아이들 다시 다 나오게 하고 또 1년 새벽 집회를 특별히 할 때는 아이들 또 개근을 시키는데 금년에 개근한 학생이 몇 명 정도 돼요? 4,000명이 아이들이 개근했습니다. 결석하지 않고 끝나는 날까지 개근한 아이들이 4,000명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한 7,000명 됐습니다. 아이들 개근시키 새벽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세대 차이가 있지만 영적인 것은 문화 차이처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지식과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소중하고 90난 노인에게도 소중하고 대통령에게도 소중하고 농부에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는 맞고 누구에게는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 품에 들어가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신령한 양식을 먹는 일에 똑같습니다. 3살 난 아이도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3살 난 아이도 하나도 안 졸고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마다 이런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렇게 한다는 것만 맞추면 안 됩니다. 아이들 깊이 있게 철저하게 하나하나 완벽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옵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이 길렀던 사랑하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늘에 가서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학교에 무한한 부흥과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